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고요. 제목은 영원한 결과를 남기는 축복 복음 전도입니다. 제가 영원한 결과를 남기는 축복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복음 전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영원한 결과를 남기는 축복. 아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네,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 생명을 향한 제자의 길, 또 그 사명을 말씀으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치, 교회의 가치, 제자됨의 가치가 바로 이 복음 전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성경만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너무 감사하게도 체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 전도는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부흥회 때 1989년 여름 부흥회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는 다녔습니다.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왜 거의라고 말씀드리냐면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외할머니 때부터 믿으셨던 그 믿음의 흐름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왔기 때문에 아마도 어머니가 이제 믿지 않는 집에 이제 결혼을 하셔서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은요, 그 영등포에 당산중앙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한 3살, 4살 때 유아원에 있어야 되는 제가 쫄래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11시 예배 때 이 중간에 와가지고 엄마 찾다가 누군가로부터 붙들려가지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 이전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모든 과정들이 1989년 그 여름 수련회, 거기를 향하는 과정이라고까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중3 때, 제가 청소년 때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때 제가 주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제 삶의 주인으로 분명히 영접했고, 그 결과, 그 영접했던 결과, 만남의 결과가 그 이후 1989년 여름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제 삶을 좌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달하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런 영원한 결과를 남긴 그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일 것입니다. 글로벌 컨설팅사로 굉장히 유명한 맥켄지에 따르면 1935년, 지금부터 한 90년 전이죠. 1935년 당시 그때 있었던 유수의 기업들의 전통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기업의 생명력이 얼마나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존재했던 기업을 산출하고 평균을 내보니까 기업이 한 90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때는 18세기, 19세기였었을 테니까 자본이 있어야 했을 거고요. 그 자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유력한 어느 가문 이렇게 해서 뭐 증조 할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파운더가 되면 그게 이제 아들에게서 손자로 아마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90년의 기업의 역사가 그때 평균 기업의 수명이었다, 역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기업의 평균 수명이 1975년에 대해서는요 30년으로 줍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22년으로 줄었습니다. 급기야 최근 연구는 2019년인데 2019년을 보니까 이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밖에 안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깨에 으쓱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에는 10년 내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도 영원하지 않은데
회사가 나와 회사가 내 가족을 영원히 먹여 살릴 거야 라고 했던 평생 직장이라는 이 개념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는 영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원한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이 복음은 그 결과가 영원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흔적이 우리의 삶, 나머지 삶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달려갔던 청년 사울,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그 길로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로 길 위에 길을 만드셨던, 그 길을 따라갔던 이 사도 바울, 그 발걸음은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길 위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변화받았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교회들로, 다른 지역으로 그 길을 쉼없이 달려가게 되는데, 그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그 힘들고 능력과 고난을 당하던 그 길을 이렇게 기쁘게 달려갈 수 있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닮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쁜 이 길 위에서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걸음은, 이 길 위의 걸음은 첫 번째 헛되지 않은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과정은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습니다. 2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고난과 능욕을 당해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는 등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로서는 상당히 부당한 고난과 능력을 빌립보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능력이 그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했더니 그 능력이 그 땅을 지진시키고 옥문과 결박을 모두 다 풀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찬송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놀랍고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자기 책임이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과 모든 고난과 능력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빌립보에서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이 모든 걸음들은 내가 믿음이 강해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왔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은 걸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새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안식일이 3주일 수도 있고 수개월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6개월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른 어떤 그 초대교회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보냈던 복음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하반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역사적인 예수,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야손이라고 하는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1절을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즉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기서 헛되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텅 빈, 빈손에 열매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의 고난을 겪고 데살로니가로 온 것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만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얘기해요. 즉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바울 개인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듣고 모두가 동참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고생하고 바울만 고집하고 바울만 감격했던 복음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느끼고 증거할 수 있고 모두가 경험했던 복음 전도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애매한 게 아닙니다. 무고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어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아멘.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발명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위탁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받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그에게 부탁했던 복음이다. 그 부탁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고난 가운데도 전했다. 이것을 나뿐 아니라 너희도 증인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그들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셨던 복음의 발걸음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989년 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계신 것은 누군가의 헛되지 않은 수고 덕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이 복음의 길에는 수많은 바울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루디아들이, 수많은 야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자들의 발자국이 나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선교사님들과 그 목사님들과 셀 수 없는 성도들의 그 수많은 피와 눈물과 땀과 그 수고와 헌신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이고 우리의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맡은,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청지기 같은 그런 역할과 태도를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요? 복음을 맡았으니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하고, 복음을 맡았으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복음을 향한 발걸음에는 헛된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교사든 누군, 어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든 그분들의 발길이 기억난다라면 여러분의 맡겨졌던, 여러분이 가졌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내가 가진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위탁받은 복음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또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에서 두 가지 오직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4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저기에 두 번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2장 4절의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의 오직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직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오직은 바로 뭐냐? 우리가 청직이 된 이유,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라는 거예요. 저기에 첫 번째 오직을 보시면 우리가 청지기가 된 위탁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직에는 바로 뭐냐면 이 청지기의 기준이 나옵니다. 얼만큼 일해야 하는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 그게 나와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시작.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번째 오직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만족이나 감정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청지기 사역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직, 우리가 청지기가 된 이유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청지기직의 기준, 어떻게 사역할 거냐?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성경의 초대교회 시절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흥이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교회의 부흥, 폭발적인 부흥,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일행처럼 고난과 하나님을 힘입은 그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거짓 사역자들도 존재했어요. 이 거짓 사역자들은요, 거짓 교사들은 그 기준이, 사역의 기준이 바로 사람의 기쁨이었습니다. 5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인정 욕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셔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선하세요.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는데 탐심의 탈을 쓰고 그들 가운데 나가는,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얄팍한 권위,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무게를 두고 신경을 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 오직을 다시 한번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기준, 청지기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4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참된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된 선지자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의 기준을 두고 사역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에만 오직 여기에만 두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좀 쓴 말이에요. 쓴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달게 들으셔야 해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맞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치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구려도 된다, 사람들에게는 예의 없이 굴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라고요? 예, 아니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전통이 있는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 예배만 찾다 보니까 사람들, 그 그늘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손길을 주지 않아도,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로 굳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자주 설교하는 우리 가운데는 어느덧 하나님이 볼릭체로 하나님만 사람들은 외면하고, 성도 간의 다름과 성도 간의 부족함을 품어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 보러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러 나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새롭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6년째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익숙하게 여기시지, 제가 만약에 목사 타이틀 벗고 여러분 자리에 앉으셨으면 제가 지금 6년 되는데도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거나 아마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분들, 또 그분들의 습관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우리 교회에 그것이 그런 태도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두 가지 오직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청지기 맡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셔. 청지기의 자격과 원인은 하나님이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야 돼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사역을 했냐?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역해야 돼. 너네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난 통화할 거야. 너희는 난 상관없어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했던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만 목숨 걸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의 생명을 나눠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가르침만 하셨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만입니까? 2장 8절을 보시면 복음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더 강조한다라면 그것만큼 우리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 있어야 하고 그들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내어주기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리의 길을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이해할 뿐 아니라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목숨까지 주기도 그 기뻐했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 전도는, 다시 한번, 복음 전도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요. 우리가 지난주 청년 사울의 회심 이후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길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청년 사울이 갈 때 절대 청년 사울을 홀로 보내지 않으셔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다메섹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붙여주셨고요,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 멀쩡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나바와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저는 그것을 성령의 공동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저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복되게 한다, 복되게 채운다라는 것이지요. 이 복된 원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충만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목회자인 바울이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돕는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내가 너희를 케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서 양육했다라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권면과 위로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는 조금 달라요. 경계는 바로 뭐냐면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게으른 자들을 바른 길로 제시하고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8절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복음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심인 거예요.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인 겁니다. 학교가 아니라 가정인 겁니다. 몇 년, 6년, 3년 이런 과정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나아가서 생명의 공동체로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결국에는 성령의 공동체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녀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그렇게 평생 자녀를 위해 즐겁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와 자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교회도 복음 전도로 묶이는 온전한 성령의 공동체, 온전히 하나 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와 다른, 우리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고가 다른, 반응이 다른 다음 세대와 EM들과 다른 문화권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또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1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좀 돕고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까지 갑니다. 즉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제대로 된 성령 공동체는 그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어떤 마을 조합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여서 즐거운 그냥 공동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중에서 합당히 행한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저울을 달아봤더니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울을 달아봤더니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남겨진 성령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이 성령의 공동체와 이 모든 사역들, 그 사역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를 불러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불러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족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구가, 우리의 전도회가 왜 복음 전도의 중심 가치를 둬야 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왜 EM을 이해해야 합니까? 왜 EM을 품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가뜩이나 외로운데 그래도 의지가 될 수 있을 만한 친구를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12절을 보여주세요. 이는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불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부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받았던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의 무게는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교회, EM을 포함한 이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포함한 이 성령의 공동체의 이 교회의 중요성은요, 그 무게가 결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모자라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합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우리 교회 비슷한 이웃교회, 한인교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분명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셔서 무엇을 맡기셨는지, 위탁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위탁받은 복음 가운데 이 위탁받은 성령의 공동체인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회개하실 뿐 아니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점검하시고 아멘. 회개하는 건 저하고 당회하고 목회팀이 할게요. 그거는 저하고 당회하고 목회팀이 할게요. 근데 구하는 건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새겨지면 영원한 결과를 남기는 영원한 그 축복, 치워지지 않는 축복,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축복, 복음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소망 가운데도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